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40장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준 그런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배경이 감옥입니다. 요셉이 갇힌 이 감옥에 애굽 왕의 술을 맡았던, 애굽 왕 앞에서 잔을 들고 있던 신하, 그리고 수락관에서 음식을 담당했던 신하, 엄청나게 사실은 신임을 받던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니 모두 죄수죠. 그런데 요셉이 죄를 지었습니까? 나중에 밝혀지지만 두 신하 모두 죄인입니까? 술 맡았던 자는 직을 회복하게 돼요. 복직하게 됩니다. 무죄에 방면돼요. 요셉은 주인의 아내로부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억울하죠. 정직하게 살고 순결함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지는 옥에 갇힌,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죄수예요. 파렴치범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참 많잖아요.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떵떵거리고 자기 말이, 자기 행동이, 자기 결정이 정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부활을 설교하다가 옥에 갇혔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다가 매맞고 옥에 갇혔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전했다가 감옥들에 있는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물이 없지만 진창이었어요.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누울 수 있어요? 앉을 수 있어요? 진흙구덩이에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근대사에 독립투사들이 투옥됐었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유를 외치다가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갇혀 있다고 다 죄수요,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유를 외치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의를 실천하다가, 그렇게 몸이 갇힌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게 그래서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미 머릿속에 딱 정리가 딱 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상황, 저런 일, 저런 사람을 딱 보면요, 이미 판단이 딱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이요, 가난하고 갇히고 아프고 나그네 된, 다 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만했어. 갇힐만한 일을 했어. 그래서 몸이 저렇게 아픈 거야. 그래서 저 모양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런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까지는 헤아릴 수 없지만 최소한 겉모습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동적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멈춰진 시간, 버려진 시간은 없다, 우리 인생에. 자, 요셉에게 감옥은 쓸데없는 시간입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여튼 알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총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 생활을 통해 그를 단번에 애굽 최고의 자리로 올리셨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실 감옥에 갔습니다.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터지고 나자 자기를 믿어주지 않은
신임을 듬뿍 주고 자기도 충성스럽게 그 집에서 그 집 모든 사물을 다 받잖아요. 그 주인 보디발의 그 보디발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 또 자기를 유혹하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짓 누명을 씌운 안주인에 대해서 증오심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씩씩했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증오심이 마음에 들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곳으로 이를 갈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전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애굽에 왔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종살이를 하다니,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복수심에 복수하겠다는 마음에 이를 바득바득 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에 대한 복수심, 보디발에 대한 배신감, 그의 아내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으로 살았다면 그야말로 시간을 버리는 거고 인생 시계를 멈추는 거다. 과거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과거의 영광, 성취에 머물러 있어요. 자주 이런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라떼를 자주 마셔요. 라떼는 그때 다 내가 이랬어 하면서 우쭐우쭐, 그때는 내가 잘 나갔었는데. 또 한 가지는 정반대죠. 과거의 상처에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의 나를 변명하고 현재의 삶을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를 또 얘기해요. 그때의 영광, 그때의 상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자기만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자기 일을 찾은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일이 뭐예요? 아직도 현재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찾았습니다. 어디든지 자기 자리가 있고요, 자기 일이 있어요. 요셉은 그 일에, 그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집 모든 일을 맡겼고 감옥에서도 지금 신하들이 딱 들어오니까 믿을 만한 놈 요셉, 네가 시중 들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시중 드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인생에 버려진 시간, 멈춰진 시간이 그래서 결코 요셉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설령 그것이 감옥의 죄수와 같고 남의 집 종살이 같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외딴섬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인생에 버려진 시간, 멈춰진 시간은 결코 없다. 오늘 우리의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자, 이 감옥에서 들어온 이 왕의 신하들,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신하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만 보세요. 8절 중간 이후에, 자, 8절 중간 이후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여기서 꿈을 꿨잖아요. 꿈 무엇입니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너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거야? 인생의 길. 좀 더 줄이면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히 인생의 길이 지금 제시가 됐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빛이 지금 두렵습니다.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자, 여기에서 그래서 꿈을 문맥상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로 대체하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인생이, 사람이 가는 길이, 그 사람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 감옥에 있어도 그 길이 끝이 아닙니다. 종살이를 해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길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이, 그 길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막힌 것 같았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길이 딱 막힌 것 같았잖아요. 여기서 무슨 꿈을 꿔요? 감옥에서 완전히 막힌 것 같잖아요, 사방에. 여기에서 무슨 꿈을 꿔요? 뭘 미래를 계획해요? 하지만 길이 막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안 보였을 뿐이지 열려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길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길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당연하지 않다. 뭐가 그렇게 당연합니까? 나는 그걸 당연히 내가 누릴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당연한 건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 자, 요셉은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 그의 복직을 예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서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는 정말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복직된 신하 어때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감옥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얼굴에 큰 진빛이 돌고, 걱정에 한숨에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한숨을 쉬고 그러더니만 지금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 복직되고 나서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때는 애걸복걸 하더니만 입 딱 씻어요. 아니 무슨 죄수가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렇죠.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우리가 이 다음 얘기도 알잖아요. 사실은 다시 또 요셉을 찾잖아요. 예.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잘 되면 다 내 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르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 그걸 감사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깨닫죠. 건강이 그렇습니다. 이틀간 병원에 제가 아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커피 한 잔이 그렇더라고요. 자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딱 꼼짝도 못하고 그 공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아침에 돌아가셔서 물이 나와서 씻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몽골에 갔었을 때 거기는 물이 이만한 페트병 같은 걸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렇게 툭 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그 몇 방울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걸로 하여튼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한 4분의 1, 5분의 1 썼을까요? 그걸로 양치까지 다 했어요. 다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부터 집에 가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말씀 나눴네요. 4가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또 멈춰지고 버려진 내 인생의 시간은 없다.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길이 하나님께 달렸다. 마지막,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지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 잘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라고, 주님
요셉의 처지, 감옥에 갇힌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겉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멈춰진 시간은 없구나, 사람의 길이 하나님께 달렸구나, 내 삶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한지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사랑방의 여러 식구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어제 저녁에도 두 가정이 와가지고 애기들이 놀고 갔어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래서 오다가 제가 지금 생각했는데, 수요일인데 모임을 말씀마당 어제 없는 줄 모르고 혹시 왔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생각지 않았던 분들을 보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누가 하나님이 정말로 믿고 새가족들을 보내실 만한 그런 공동체, 영적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